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243면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식. 바벨론 제국 안에 살지만 바벨론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뭘까?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상황, 사건, 우연, 또 어떤 계획,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그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단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성경 읽어봐, 기도해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신앙에 대해서 해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석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도 사실 몰라요, 잘.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 하긴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 기도회에 피곤해 죽겠는데 21일 동안 끌려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해석해보지 안 했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함으로 이걸로 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해석한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목사님 해석했더니 오늘 쉬래요. 목사님 해석했더니만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구난방이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석한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어떤 삶의 해석의 결과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안다는 것은 도장이 찍혔네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왕을 숭배하게 30일간 기간을 정해놓고 이 짓을 하는 것은 올무다, 계략이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해석을 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왕을 나는 신처럼 받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떤 무조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간에게 절할 수 없어, 이런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신앙의 의미가 아니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결단한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타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 안 하기로. 오히려 사람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적들이, 음모론자들이 원한 대로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고도 집으로 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이런 결단을 한 건 아닙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시대벽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메대의 왕이 다리오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멸망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1차에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에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3차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벨사살이 죽고 이제 메대 제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전쟁만 하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포로로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걸 목격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막 더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무슨 의미일까?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요? 인간인지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전혀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나라에서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만. 그게 수십 년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다음부터 내일인가 그때부터 볼 텐데,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부터는요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환상.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는 거라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환상을 볼 때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게 뭡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6장은 다리오거든요. 다리오인데 7장부터는 다시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본 환상을 얘기하고 있고, 7장이 벨사살 원년이고 8장은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제3년 입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다리오 왕이 처음 다스리는 첫 번째 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7장, 8장, 9장은 적어도 이 6장의 사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 나라가 망하고 누가 끌려왔대, 누가 죽었대, 누가 노예가 됐대,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보겠지만 환상이 다 짐승이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때가 정해져 있지만,
이 짐승의 환상을 보고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기쁘지가 않아요. 8장 28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해석해 주고 난 뒤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 말이 그에게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8장 27절에도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다는 공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었겠어요? 기분 안 좋은 일이었겠어요? 환상 보고 해석해 주는데 몇몇을 알아 누울 정도예요.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20절부터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줘요. 해석해 주는데 그냥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피하고 제사가 피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끊어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또 내 앞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야 30일만 참지 뭐. 내가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30일 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기도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 기도 안 한다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특별한 게 있었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뭔가 이게 기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 좀 있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그때 예수가 아니었겠죠. 하나님 믿는 맛이 나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왕은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도장을 찍었네. 내용 보면 3살 아이도 아는 내용인데 정신머리 없는 그 왕은 또 간신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내가 이런 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사를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가 아니라 알고도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나 안 해. 나 싫어. 이제는 나 좀 편하게 살래.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모습을 보여야지.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 그런 말 그 당시엔 아직 없었겠지만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앞서서 왜? 가장 첫 번째 총리니까 제일 먼저 앞서서 뒤에는 신하들이 쫙 있고 아마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이런 걸 알고도, 응답이 안 된 걸 알고도, 고난이 있는 걸 알고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든다는 걸 알고도, 다 알고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식은 뭐냐면, 알고도 순종해, 알고도. 세상대로 살면 재밌어요. 근데 알고도 집으로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따라 살면 그냥 밥은 먹고 살아요. 손해는 안 봐요. 장사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근데 다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알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한 대로 되고 믿음으로 살면 다 내가 원한 대로 되면 모르고도 믿어요. 모르고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교회만 가도 좋은 일 생기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문제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에 너무 재미있으니까, 좋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해석하다 보면 하나씩 알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더 부자고 더 누리고 뭐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알고도 세상처럼 바벨론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의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의지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빙자한 자기 회피예요. 바벨론의 삶은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요. 그래서 결단하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그 해석에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해석만 잘 해놓고 아는 것만 알고 결단은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식은 뭐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아는 거죠. 자, 말씀을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담아 놓는 게 아니라 바벨론 생활에서 써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아니라 메카를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부처가 있었던 인도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북쪽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머리를 동쪽으로 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꼭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 서쪽이거든요. 서쪽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방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는 걸 다니엘은 알아요. 그런데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에, 배운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도 돼요. 차 마셔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을 밥 먹을 때도 써먹는 거예요. 왜 남의 집은 아니지만 다른 집에 들어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너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축복해라. 그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은 이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 하나의 순서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21일 기도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것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써먹으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예,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이뤄라. 우리식으로 표현한 말씀대로. 이사 가는 것도 말씀대로. 먹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말씀대로. 말씀대로 아니어도 예수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시예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노예입니다. 바벨론의 가치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뭘 행할 때 말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한 적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잖아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식사 기도를 기독교인이면 당연하게 해야 돼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 기도는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맛이 있건 없건 간에 난 감사함으로 먹는다.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예수 믿으면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안 했지? 이거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게 말씀에 근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에클레시아하고 제가 주보에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고 또 에클레시아에 똑같은 말씀으로 또 교제를 하고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말씀에 몇 개라도 내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보세요. 다니엘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겠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굴을 바라보면서 죽는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떠나오면 고향이 그리워지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비행기 소리만 나면 처음에는요 눈물이 쭈룩 났어요. 한국 생각이 나서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래 이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더라도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집에 창이 많았겠죠. 더운 지방이니까. 그죠? 근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창을 열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서쪽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세 번째 표식이 뭐냐면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이런 기도를 쭉 하는 걸까요? 쭉 하는 거예요. 쭉 했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이걸 알고 고소하려고 왕에게만 구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꾸준해요. 꾸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한결같음이 왠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꾸준함이에요. 자, 믿음, 피스토스 무슨 뜻이라고요? 성실, 또 진실, 또 충성, 한결같음, 신실 이런 뜻이 피스토스예요.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그것도 에무나. 이 에무나가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무나 아멘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 영어로 faith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처럼 우리 인간은 변죽이 죽 끓듯이 끓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 삶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성실한 거, 꾸준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세상은 꾸준한 걸, 바벨론에는 꾸준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발전이 돼요. 근데 요즘에 이 바벨론, 요즘에 이 기독교 교회가 왜 진부하다고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 성경책, 그 찬송가 바뀌지도 않아. 물론 조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예배 스타일도 안 바뀌고요. 근데 세상은요, 막 하루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바뀌니까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뭐 진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별 장난을 다 쳐요. 예, 그러게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건 바꿀 수 있지만 내용물까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용물까지 바꾸다 보면 그렇게 돼요. 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 씻고 갓난 애기 목욕시킨 물 버리는데 아이까지 같이 버린다고요. 이렇게 본질까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요. 구약의 복음의 그릇이 다르고 신약의 복음의 그릇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던 대로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시대의 그 꾸준함은요, 바벨론의 삶의 부스러기예요. 바벨론의 삶의 짜투리예요. 그 짜투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 이유가 물론 저의 설교에 뭐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성경책을 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꾸준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일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뭐 기도하고, 그래서 신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믿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꾸준하게 하는 겁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도 응답이 잘 되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한 대로 됐다고 그게 기도 응답이고,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 응답을 해요. 단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뭐냐? 포로로 끌려가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성전에 불타는 것.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응답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삐지는 거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구나.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괜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걸 평소에 깨달으니까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물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근데 나머지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예요. 소통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친한 친구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그런 거는 뭐 1시간, 2시간 떠들고 얘기하고 웃고 하죠. 사람한테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못합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 친구들 만나면 요즘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왜 이러냐,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뭐 쓰니까 좋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옷 어디 가면 세일하더라, 뭐 싸게 샀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는 못합니까? 하나님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머리털에도 있어요. 머리 빠집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얘기는 별거 아닌 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네 번째 표식이에요.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믿음의 결단이 없고, 이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노예든지 바벨론 시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다섯 번째가, 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냐 없냐예요. 너희들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벨론 시민들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겨야 감사하죠. 1등이 돼야 감사하죠. 뺏고 빼앗기는 그런 무한 경쟁이 바벨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해요. 자, 감사 그 다음부터는 또 불평불만합니다. 왜? 영원한 잃은 자가 없잖아요. 이 감사는 지금 다니엘의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다니엘은 출세했잖아요. 네, 맞아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3장, 4장, 5장, 6장 오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총리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총리지만 실상은요, 맹수우리의 토끼 같은 삶이에요. 늘 참수하려고, 고소하려고,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일부러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출세한 걸까요? 이게 성공한 자의 어떤 그런 축복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머리가 되고 세상 총리, 이거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그냥 바벨론의 스펙만 보고, 바벨론의 가치만 보고 1인자 아니냐, 총리가 아니냐,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왕의 신임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다니엘처럼 되게 기도하는 거는요,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뭘 알고 해석을 하고 기도해야죠. 정말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맹수 우리 속에 토끼로 살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감사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다 바벨론의 가치예요. 돈 벌었냐? 승진했냐? 자식이 잘 됐냐? 금이나 다이아 이런 게 하나 생겼냐? 누가 공짜로 해외 여행에 보내줬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중이 10kg 빠졌냐? 이런 거에 감사하지, 이런 게 없으면 눈 닦고 씻고 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올 때도 감사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짜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예요. 원수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해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도 위로와 소망의 환상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해석하고 나서는 몇 며칠을 끙끙 앓을 정도예요. 살만 납니까?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도 꾸준해요.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종자들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 바사 시대보다는 더 열악해서, 더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우리는 다니엘처럼 흉내도 못 낼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내 문제는 사자굴, 풀무불보다 더 커서 내 문제 가지고는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에 비해서는 좀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과연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5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식에 과연 이것이 몇 개나 내게 합당할까? 몇 개나 흉내내고 있을까? 몇 개 정도나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을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좀 회개 좀 합시다. 회개 좀 합시다. 왜 나에게 감사가 없는지, 왜 나는 내 기도 제목, 내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지, 왜 내 눈에는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오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고 졸음이 오고 잡념이, 딴 생각이, 성경을 피기 전에 그 옆에 있는 핸드폰이 먼저 손이 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나는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좀 가슴 아프게 애통하면서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